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꼭 신하며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볼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버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며, 병든 심령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심령 부유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은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장 드립니다. 성시교동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드립니다. 세상
일만 장평한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평하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하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만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하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하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만도 참 주님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고쳐주시오니 고평하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하니 쉬리로다. 대표기도 김준현 장로님 드리십니다. 무엇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안에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뜻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참자녀로서의 올바른 행실과 또한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룩한 힘과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산상에서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안에서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신원의 강건함과 함께 그 영역을 칠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뜻 가운데 하는 그 사역이 온전히 빛을 발하고 은혜를 발하고 온전히 권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사역, 힘있는 사역, 열매 맺는 사역, 그리고 모든 자에게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력과 재정을 온전히 확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성도들이 온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몸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힘과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나의 목사님이 온전히 그 사역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아버지 불충과 죄를 많이 저지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아버지 이 말세의 지말에 중차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역할과 향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비뚤어지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정책과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하루속히 올바르게 아버지 바꿔질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아버지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히 떳떳이 드러내놓고 온전히 모든 만천의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갚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주보에 있죠.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것이 단단한 것을 가지고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때는 작은 그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영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올 한 해가 너무나 아버지 아프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잘 이겨내게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때 하면서도 아버지의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정말로 자유대한민국 국가로서 손색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원정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만께를 축복하여 주시고 도봉산 기도를 축복하시며, 저희 교회를 섬기는 각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 그들이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하는 사업장 위에, 주식대 위에, 또는 아버지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과 권능을 함께 하시고, 어린 주일학교까지 아버지 하나님 작년부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 다시 말해서 축복의 열쇠를 갖자. 열쇠가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은 열쇠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집 열쇠만 하더라도 한 개 가지고 안 되니까 2개 혹은 3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열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도봉산 기도원이 그저께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중인지 무당인지 새벽이면 우리 기도를 막 방해를 해요. 게다가 또 이제 국립공원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낮에 와서 불을 질러놨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다 나올 거예요. 바로 제가 기도하는데 큰 바위 뒤에다가, 우리 기도원 땅은 아닌 거예요. 그 뒤에다 불을 질러놔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별 수단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야 죽는 거지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되냐면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이 마지막 때고요. 지금은 우한 코로나로 고통을 받지만 경제로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마지막 때에 축복의 열쇠를 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것을 물질을 주시고, 기도를 하면 그 사업이 잘 되고 하시고, 기도를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불까지 질러놨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쇠란 무엇입니까? 열쇠는요, 주권입니다. 주권. 특권 혹은 권리를 나타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에 있어요. 이 권리를 천지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임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시면서 이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기도 해요.
우리도 특권을 가져야 돼요.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열쇠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무슨 열쇠냐? 축복의 열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열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것이나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기적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뭘 받느냐? 축복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이 수십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만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 나라는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복의 열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축복 열쇠 뺏기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당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중보 기도해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미국도 신앙을 잃어가니까 경제가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 경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복의 열쇠를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의 열쇠를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용서해줘라 그러면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축복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응답의 열쇠를 가져야 돼. 응답의 열쇠를. 응답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더욱이 이 믿음은 기도와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뭐가 따릅니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와요.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까지. 10달을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있어요. 또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 딸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갈 때 갖가지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린 결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저도요 그 버섯바위까지 올라가는데 그 버섯바위까지 올라가려면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비결이거든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그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연탄 얼마예요? 예, 78만 원이요. 다 해서 100만 원 돈 들었어요.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이 연탄 값을 낼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연탄을 사겠다고 그래요. 연탄 값을 가져다 드린다고 100만 원을. 한 번 약속하고 안 지켜요. 두 번 약속하고 안 지켜요. 지난 수요일 날은 목사님, 제가 1시부터 2시까지 갈게요. 네. 2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그 권사님이랑 같이 강원도 횡성 갔다 오려다가 우리가 헌금 얘기들을 이렇게 쭉 했어요.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저는 붙여주는 사람이만 하고 안 붙여줄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러죠. 저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또 있어요. 너무 물질로 돈하면 할 거 없어요. 그 자매가요, 그 순간에 배가 아파가지고 막 토하는 거예요. 손발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시골가 전에 다 10손가락으로 다 찔러주고 피가를 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종을 약 올리는 건 하나님을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으면 드리지. 제가 지금 갖다 주면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저는 축복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 얻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돼요. 천국의 열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할 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베드로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는데 절대 이혼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전화가 왔어요. 들어가면 가만 안 놔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해졌어. 그럼 그분이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25절 있어요. 누구나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할 게 없으면, 기도를 못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건축헌금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산에 올라갔냐면, 도봉산에 갔냐면, 그때는 장로님들이 4분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꽉꽉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왜 올라갔냐면, 그들을 가만히 강대상에서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어.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요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열쇠예요. 마음의 성전이 있고 이 건물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있고 성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제가 도봉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온누리교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천사장이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주여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늘 창고를 열어요. 물질을 여는 거예요. 천사가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제게 있다고 생각해. 내게 있어. 내게 축복 열쇠가 있어. 전 축복 열쇠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희는 요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이 계시고 교회 밖에 권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딸이 40이 넘었는데 이제 아기도 못 날 건데 그 정형외과 의사 한의종한테 빠진 거예요. 꼭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대.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 총각인데 세상에 거기 가서는 애도 못 낳으면 후임도 없고 애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딸이 듣기 좋게 이렇게 그 한의정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겉으로만 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달라니까 주세요. 꼭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담대히 나는 그런 권위가 있어. 사람의 눈치 안 봐요. 형편 따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달라는데 승질이 어떻든 저떻든 그거 따지지 않아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하세요. 어떤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아멘. 저 매일같이 10만 원씩 드리면서 할게요. 400만 원 드렸어. 그러고 났는데 엊그저께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 밀락동에 땅이 났다고.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쌀액이다 그래요. 쌀액이 뭐요? 금쌀액이다. 그거 샀어요. 돈들도 많아. 역시 통이 큰 사람들이요 돈이 수중에 많더라고요. 통이 조그만 사람은 수중에 돈이 없어요. 발발발발 떨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들바들 떨면서 드리는 사람은 돈이 수중에 바들바들 떨면서 있어. 그 자리에서 땅을 계약하는 거예요. 창고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오시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축복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열쇠 몇 개니? 방 열쇠밖에 없어요. 집 열쇠도 없는 사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축복의 열쇠를 가진다면, 하나님 저에게 물건
주세요. 딱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장막집을 주세요. 딱 주시는 거예요. 뭐해야 축복 열쇠를 준다고요? 말씀에 순종해 준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응답의 열쇠를 가져야 된다. 응답 열쇠. 모든 기도에 응답이 딸려와야 되는 거예요. 응답 없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나간 한 주간에 딱 하루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창고가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꽃집 하는 사람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그 창고를 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창고를 들어가라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200만 원 계약금 보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저한테로 왔어요. 오늘 이 응답의 열쇠가 얼마나 좋겠어, 그죠? 축복의 열쇠도 좋고 응답의 열쇠도 좋은 거야. 여러분, 열쇠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꼬박꼬박 졸다가 집에 돌아가면 뭐 하겠어? 오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축복의 열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열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응답의 열쇠가 있어요.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사라지나, 코로나19가 뭐 어떻게 됐대? 절대 없어요. 요즘에 독감 주사 맞아가지고 78명이 죽었대. 그죠? 86명이 가운데 78명이 죽었어. 독감 예방 주사 맞고 60대도 80대도 다 죽었어. 우리 독감 주사 맞았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가서 독감 주사 맞았어.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응답의 열쇠를 갖고 다녀야 돼요. 응답의 열쇠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되냐?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 나는 꼭 천국 가야 돼. 목사님, 저는 천국 가야 돼요. 저는 천국 갈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옆에 갈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 천국의 열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의 열쇠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문이 열려 있으나 들어가지 못해요.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면 하늘의 보고가 열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하자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면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국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말세는 신령한 열쇠를 가져야 돼. 신령해져야 돼.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가 오셔요. 벌써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예수가 오시면 난 들림바다에 올라갈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신령한 은혜. 신령한 열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거. 깊은 것을. 혜정이와 혜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참 아가씨들이야. 이제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이야. 그런데 이 자매들이 하버그 타임 회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될 거예요. 그 남편은, 그 아버지가 신한대학교 교수야. 드론.
하나님 그런 사업장 주세요. 그랬더니 딱 땅도 보여주시고 하얀 건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여러분, 이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것이 있어요.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코로나19요 얼마 있으면 없어져요. 왜?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한 말세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세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마지막 때에. 이게 말세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은혜는 꼭 받아야 돼. 이 열쇠는 꼭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열쇠를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능력 열쇠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 열쇠. 저는 다 받았어요. 축복의 열쇠도 받고 응답의 열쇠도 받고 천국 열쇠도 받고 저는 능력 열쇠도 받았어요. 성령은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 능력의 열쇠를 가져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이 능력의 열쇠를 가져야만 늘 승리하는 삶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강정문 집사님이 능력의 열쇠를 받았어요.